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멘.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그거를 슬쩍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라. 그거에 다 지난주 설교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원래 오늘 말씀이 1번이 돼야 되고 지난주 말씀이 2번이 돼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을 먼저 전했습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 예를 들었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두 번째는 생육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라. 세 번째는 선을 행하라. 자비를 베풀라. 네 번째는 순결한 삶, 거룩함을 지켜라 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렇게 찾아보고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떡하라?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서론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분명히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순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영적인 의미, 즉 세상을 창조하신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창조 질서를 우리가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창세기 1장 너무나도 많이 읽고 알았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지으신 것이 뭡니까? 빛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즉 빛은 우리 모두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내리면서 어둡던 마음이 환해지게 되었고 빛을 느끼면서 인간들은 세상의 따뜻함을 갖다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근본의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떻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을 수 있었단 말이죠. 즉 이처럼 첫째 날에는 빛을 통하여 어둠을 또 낮을 통하여 밤을 갖다 나누어 놓으셨고 또 둘째 날에는 물과 궁창을 나누셨습니다.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의 모든 바탕을 미리 다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물은 없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밤도 필요하고 낮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땅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바다를 만들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낮과 손은 우리가 손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은. 자, 즉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먼저 손수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온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가장 위대한 창조 질서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을 이루신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만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외에도 물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걸 다 논할 수도 없고요. 다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모든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그 모든 것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우주와 자연의 터전에 존재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발견하려고 무수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달에도 가고 말이죠. 우주에도 뭐 쌓아 올리고 땅 깊은 곳도 파보고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 창조의 세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달나라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땅을 파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성분을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다 뭘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첫 번째 아담, 즉 아담과 하와,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어디에서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그들은 죽지 않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천지를 갖다가 주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그 양심으로 살고 그 직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도 인간이 다스리게 하셔서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조는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 그리고 인간 자체를 포함한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아주 조화롭게 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주 풍성하게 채워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또한 창조의 능력은 세상의 온갖 피조물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묘막측하다고 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시면서 풍성하게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까지가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겨버렸다니까. 바로 최초의 아담,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 결국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통신이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직관이 사라져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지배받던 그 혼이, 그 육이 영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땀 흘려서 수고하여야 하게 되었고 이제는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가 병들어서 질병이 생겼고 수고하고 고난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 육체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그 영이 혼과 육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다시 말씀하면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인간은 영, 혼, 육 그리고 그 삶의 그 환경이 총체적으로 병들고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 죄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고 세상은 죄와 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세상이 부패한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죄악 때문이에요. 이는 타락, 인간의 타락과 함께 자연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이고 고통과 고난이 그 가운데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갖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그 육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영, 혼, 육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상적인 상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구원의 서정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자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영화로운 삶은 어디서? 저 천국에서. 그래서 주님을 만난 우리가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그 몸이 저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한 삶,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구원의 여정입니다. 자, 이런 타락한 인간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구원과 치유와 영생이 허락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죄의 고통의 그 해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우리를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우리를 제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 자,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래서 온전히 완성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앞서 영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존 칼뱅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이 완성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 아직 부활하지 못한 몸이에요. 부활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몸은 변화된 육체적인 부활체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성경에서 영, 혼, 육이 썩지 아니할 것, 신령한 몸, 다시 말하면 부활체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 날에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 온전한 구원, 즉 완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직 안 죽은 자는 죽지 않은 몸으로, 또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물론 먼저 죽은 자가 먼저라 했지만, 육체는 썩지 않을 영의 몸이 되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혼, 이 정신은 어두운 지성, 욕망에 좌우되던 의지, 불완전한 이 감성이 온전한 지성과 의지와 감성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영도 변하여서 거듭난 영, 불완전했던 직관과 그 양심과 그 성령의 교통함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죽음과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이 땅이 아닌 새로운 곳,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회복, 화해, 조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분들은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으나 복한 것이 없나 악한 것이 없으시 하나니 저는 우리가 지나갔으며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오리라. 인간의 온전한 회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고, 결국 완성은 하나님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창조의 의도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것,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충만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죄와 고통은 여러분에게서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참된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그 현실, 타락으로 인한 그 부패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기회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완성된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우리에게 첫째로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유도해 줍니다. 둘째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셋째로 이제 인류의 진보와 번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마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끝까지. 넘어지는 자 있으면 좀 세워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함께 그 완성된 날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또한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창조, 타락, 회복, 완성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이해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요새 IT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탁월한 기술력도 발달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이요 자연의 질서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 유전자 조작, 그런 것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자행하고 있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경도 마구마구 파헤쳐버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기본 시스템을 갖다가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인간 중심의 바벨탑을 오늘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언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릴지 모르십니다. 그런 인간의 그런 탐욕,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 더욱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비롯해서 환경 기후의 문제, 홍수와 재해 문제, 기근의 문제 등등등등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경영권이죠. 이 경영권을 갖다가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함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명령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세상을 심판 앞에 직면시킨 것이 인생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인간이 영적인 것은 다 놓쳐버리고 오직 지성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지성만을 자랑 삼아 교만하게 살아가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인식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리한 지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현영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탁월한 영성과 결합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발전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만이 그래서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대인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자연관계,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회복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세상에서 사람 속에서 무엇인가 찾아내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 노력 없이는 우리가 이 인류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연 다큐멘터리라든지 동물의 세계 뭐 이런 거 보면 약육강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소위 말하면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들을 갖다 덤벼서 이렇게 꽉 물어서 잡아서 죽일 때 보면 무리가 엄청 많고 자기 혼자서 자기보다 등치가 엄청 크고 소 같은 경우가 뿔이 달려있고 막 이렇게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슬금 들어가서 처져 있는 한 마리, 주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잡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나머지 것들은 자기가 더 큰데 몸집이 혼자서는 혹시 못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 몰려오면 사자 한 마리 죽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 못 봐요.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마리를 물었으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그냥 한 마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그 한 마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자연에 순응하는 것처럼 맥없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 사자가 저 소떼가 쳐들어와서 그 못 먹게 막 한다면 사자는 한 마리도 못 먹고 다 죽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아마 사자는 다 멸절됐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사자가 다 멸절되면 요새 그 우리나라의 산마다 왜 이렇게 멧돼지가 많아요? 호랑이 없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보다 위에 것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안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사자가 죽일 때 한 마리 잡았으니까 또 한 마리 잡고 또 한 마리 잡고 이러지 않아요. 한 마리 잡았으면 그거 먹고 배가 부르면요 옆에 수많은 것이 와 있어도 한 마리가 지나가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오묘하더라고요. 태풍이 막 내리치죠. 배가 뒤집힌다는 이야기고 인명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바다를 한 번씩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즉 자연에 순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인간만 몰라요. 인간만 모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잡혀 먹히는 그 소떼도 알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요. 순응하지 않아.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법궤를 갖다가 블레셋한테 빼앗기네. 엘리 제사장 때. 그리고 결국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신 다곤 신상이 있는 신전 앞에다 법궤를 딱 놓고 우리가 더 세다, 우리 신 더 세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다곤 신상이 소위 말하는 인어공주죠. 그렇게 생긴 그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고 말이죠. 결국 법궤가 움직이는 동네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말이죠. 수많은 바이러스,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갓 젖을 땐 송아지를 떼어놓은 두 마리 암소 두 마리에게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왜 자기들이 직접 갖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뒤에서 송아지들이 우며 오는데도 베세메스로 가는, 즉 이스라엘로 향하는 그 소가 뒤도 안 돌아보네. 만약에 저것들이 뒤를 돌아보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저들의 신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려고 했더니만 뒤도 안 돌아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암소 두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기가 막힌 게 그 암소 두 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걸 잡아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암소들이 내가 나중에 잡혀와서 번제로 박이 뛰어서 불사라져서 바쳐질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면 안 갔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순순히 새끼를 떼어놓고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 갈 길을 묵묵히 가는, 즉 다시 말하면 그가 해야 할 그 길을 순응하면서 나아가는 그 베스메스의 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암시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순순히 그 자기만의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당해주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이 이 암소들에게서 연상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순응의 길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천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4월까지 되면 벚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미 피기도 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알아가지고 축제도 막 미리미리 만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안에 아직도 죄와 그것으로 인한 타락과 부패가 가득한지,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죽는 길인지 알면서도 순종했던 우리의 선진들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한국 땅에 복음 전해놓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 질서대로 살지 않을 텐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선을 베풀라고 아무리 외치고 자비하라고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국인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역행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이 땅에 온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바로 그것을 보실 겁니다. 하나님 회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복의 길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타락의 길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과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한 우리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정신 똑똑히 차리고 제발 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 뜻 내 생각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물소 한 마리만도 사자 한 마리만도 못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잠깐 폈다 없어지는 세상의 모든 들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 말씀하십니다. 창조, 타락, 회복, 완성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그 엄청난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 아주 애를 쓸 것이고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응하는 마음으로 절대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만이 회복이 있고 그들에게만이 저 천국의 완성이